3장.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극한 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는 그러한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슬람 지역에서 개종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본인이 그 주민등록증 종교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만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청년은 말합니다. 선생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 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이 요한의 관심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죄와 불의와 그러한 이런 사망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으면서 매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본인도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유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그는 기도하면서 또 응원을. 요한은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오래 사역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노쇠해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6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가져야 할 그런 기초요.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또 그 말씀하신다고 좀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먼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가 사랑만으로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기본적인 삶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한 요한도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은 그의 믿음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여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온 것이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크게 꾸지람을 들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 이때 요한은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 즉 천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어미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간청하였던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불같은 열망과 경건하지 못한 그런 욕심을 가졌던 자였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제자가 도망하였을 때 어느 사람보다도 먼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지켜본 사람. 요한은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서 우레와 같은 그러한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갔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요한은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심판자요, 정죄자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요한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의 그러한 위대한 삶과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그 자녀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죄로부터 난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라고 하면은 머리에 뿔이 난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마치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말해요.
결국 마귀로 인해서 그 의로운 삶을 잃게 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런 죄악의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 아래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예요. 아멘.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론 내 안에 양심으로 다가와서 그것은 죄라고 일러줘요. 그럼에도 죄 가운데 그대로 나아간다면, 치우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연약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평소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며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12절에서 악한 자의 표본으로 가인의 예를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 사건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은 마음에 품는 대로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제 집사람도 저에게 얘기를 해요. 좀 웃으세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네. 그래요.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인은 뉘우침과 반성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동생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저 아벨만 없었으면 나는 편하겠다. 저놈이 보기 싫고 저놈이 믿다. 마음에 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 죄를 물리쳐라. 이렇게 권고를 하셨지만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인은 실패해. 악한 자는 의로운 자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우를 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성도만 없었습니다. 참 편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죄악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형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미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인했다. 그 말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동생을 죽인 것처럼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웃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눈 교제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친가족처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하다는 것은 성도의 생활에서도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가 되기란 어려울 거예요.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다고 나와 맞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에 이끌려서 결국은 형제를 돌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르겠다는 그 증거가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영화 배우 중에 감독으로 유명했던 존 휴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했는데, 언젠가 딸 안젤리카 그 휴스턴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 난 고흐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흐 알아요? 유명한 화가.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흐의 그림을 몇 번이나 보았니? 이번이 처음이에요. 내가 고흐의 그림을 처음 보면서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솔한 것 같구나.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깊은 교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한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아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직 변화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처음 가졌던 사랑보다 더 식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요. 차든지 덥든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고 아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늘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곧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도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로 채워지고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게 돼요. 아멘.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를 살만 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아멘. 형제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이웃에게 작은 사랑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계교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